성경 사사기 5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시스라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상상이죠. 시스라가 죽고 난 뒤에 시스라가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챙겨서 돌아올 것을 확신하는 시스라 어머니에 대한 상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입니다. 시스라 어머니가 부르짖는 내용이 왜 더디 오는가, 왜 늦어지는가. 이 세상의 공통된 정체성은 불확실성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끝없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스라 어머니가 걱정하는 왜 연락이 없고 왜 돌아오지 않는가 하는 이것에 대해서 지혜로운 시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대답하기를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답이지요. 이런 염려와 불안, 이런 불확실성 속에 있을 때 그때 세상의 지혜가 주는 답은 좋게 생각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요,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처녀를 채색옷도 그냥 채색옷이 아니고 수놓은 채색옷, 그것도 수만 놓은 것이 아니고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중적인 가치관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 지금 보면 처녀를 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그러니까 원문에서는 자궁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지 여자를 뭐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놀이개로 삼는 이런 겁니다. 그럼 시스라의 어머니는 자신도 여자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인 시스라가 어떤 만행을 저질렀을 때 전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그저 내 아들, 내 가족만 좋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거 없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런 가치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사실 시스라는 여인을 잡아오기는 고사하고 여인의 손에 죽어서 엎드려져 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이러합니다. 지금 시스라는 정작 죽어서 그렇게 구부러져 엎드러져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어 죽어 있는데 그 죽은 시체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냥 돌아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귀중품들과 이런 여인들까지 잡아서 가지고 돌아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헛된 기대죠. 이미 죽은 시스라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의지하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여호와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여호와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이미 죽은 거나 진배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세상에서 그리고 자신의 앞날의 인생에 이런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세상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은 자꾸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을 우리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되어질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인생의 의미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삶과 상관이 없다면 지금 여인의 속에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어져 있는 시스라를 바라보는 시스라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시스라의 어머니와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스라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다 있습니다. 헛된 것들, 그리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늦어지는가, 왜 안 되는가, 이렇게 하면서 사실 거기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그 미련으로 인해서 그 집착으로 인해서 현재의 삶조차도 그것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이미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이고 사라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둠으로써 현재의 삶을 갉아먹는 이런 일들이 늘 우리의 과거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이 시스라의 어머니와 정반대되는 사람이 바로 앞에서 나왔던 야엘이겠고 또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드보라이겠죠. 이어서 드보라의 기도가 이어지는데 주의 원수들은 이와 같이 다 망하게 하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소서. 지금 드보라가 기도하는 두 대상을 비교하는 두 대상이 주의 원수들과 주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전쟁은 이방과 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난 전쟁인데 비교를 이스라엘과 이방이라고 하지 않아요. 의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침략한 이 가나안 족속, 이방 족속 이렇게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자들과 주의 원수들로 이렇게 대조를 합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암시가 있는 거죠.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이냐 아니냐, 이방이냐 아니냐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승리에 모두 다 참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현재의 안락한 그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또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이런 수수방관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현재 자신들이 사는 삶의 평안을 더욱 사랑하여 거기에 참여하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의 노래에는 단순히 이스라엘과 이방이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대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로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의도 속에서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주의 원수들이라 했을 때 이 원수들은 단지 시스라와 함께했던 연합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요,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굉장히 섬찟한 겁니다. 하지만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고. 기도를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 구약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이 땅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드보라의 이 기도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로서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차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 위에 승리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이 해가 도둠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원수들이 겪는 어려움과 망하는 일들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그 언약의 복을 이루어 주셔서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의 복된 인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